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가 4월 한 달 동안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승리라고 말하는 건 뭔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승리인데, 우리가 싸워서 하는 승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제목처럼 기도로 승리하라 하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기도가 나한테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걸 좀 깨닫고,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기도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기도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흔히 말할 때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죠. 첫 번째를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죠. 호흡.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는 건 숨쉬는 중요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동안 한 5분 동안 숨쉬지 않고 살아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살아나가서 걸어가실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흡은 계속해야 되는 거죠. 호흡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기도가 우리가 영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를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르치기 위한 게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또 하나는 대화일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흔히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말해요. 대화라는 건 관계의 중요성과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이런 건 대화가 아니지 않을까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오랜만에 만났어요. 둘이 사랑하는 사이인데 둘이 이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 남자가 들어와서 앉아가고 조금 얘기하다 그때부터 눈이 어딘가에 맞춰져요. 그때부터 대답이 그래요. 대답이 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이 한일 월드컵을 하는 날이었나 봐요. 남자는 뭐 축구라면 또 한일 월드컵이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으면은 뭐에 집중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대상한테 집중을 해요. 사랑이라는 건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두 사람에게만, 대상에게만 향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에서 만나서 오랜만에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눈이 어디 가 있어요? TV에 가 있고, 마음이 어디 가 있어요? 축구에 가 있고. 여자가 뭐를 하면 듣는 신용을 해요. 어떻게? 그럼 이 여자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기는커녕 그날 대판 싸우고 아마 들어가는 날이 될 거예요. 대화라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하는 중요성에 대한 문제들을 가리키는 것 때문에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문제와 영적인 호흡이라는 이 중요성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기도가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고 통로라는 사실인 겁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알아요.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다들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 육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내가 버리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 그걸 움켜쥐는 모습을 내 안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아는데 내가 이게 아니라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걸 알고 버려야 되는 걸 아는데 이게 왜 안 될까요, 목사님? 내가 아는데 분명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왜 안 될까요, 목사님? 제가 그분들한테 주는 답은 그거예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말씀의 순종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답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라는 답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안다고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이길 힘이 우리에게 소유되게 하셔서 그 영적인 사탄과의 싸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6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전신갑주는 그 시대의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채비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이해하는 말로 말하면 군대를 나오신 육군을 나오신 분들이라면 완전 군장? 그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완전 군장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전쟁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채비가 갖춰진 상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비상식량도 있고 잠잘 수 있는 도구도 있고 모든 전쟁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에 그분들 완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무게가 50kg 정도 된답니다. 전쟁만도 힘든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50kg를 짊어지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 때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채비를 갖춘 거를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말씀의 검, 이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청년 때 한 그 대학 선교회 간사가 와서 이거를 2시간 동안 강의를 잘했어요. 이게 뭐다 강의를 잘하고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됐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을 꿇었어요. 눈을 감으십시오. 감았어요. 그뒤 자, 손을 들어서 구원의 특을 쑤십시오. 의의 흉배를 차십시오. 평안의 호흡에 신으십시오. 자, 한 손을 들어서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자, 한 손을 써 성령의 말씀의 검을 잡으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했습니다. 이제 나가서 싸워서 이기십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뭔가 뒤에 뒤통수 한 대 뻥 맞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때 신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 안 나가고 교회에서 계속 섬기고 있어서 그냥 청년이었고 신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매일 여러분 아침마다 뭐 하면 돼요? 눈 감고 무릎 꿇고 쓰고 사고 신고 그리고 갑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겨요? 제가 나중에 그 후배를 데려다 혼냈어요. 왜냐하면 좀 제대로 좀 해라. 그걸 어떻게 그런다고 그게 취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우리에게 취해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6장의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해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인 수없이 많은 싸움들이 있단 말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지만 마귀의 간계라는 거를 싸워 이길 수 있대요. 간계가 뭐예요? 간사한 계획들이에요. 사탄은 되게 치사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거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탁 건드려도 넘어질 만한 것을 건드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잘 건드리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늘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들이밀어서 유혹과 시험을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를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싸움이 뭐래요? 보이는 존재를 육을 대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진 그 존재를 대항하는 것인데 그는 간계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한답니다. 이거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가르쳐 주셔요. 근데 이제 전신갑주의 무섭고 두려운 영적 싸움을 이기도록 하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그게 취해지냔 말이에요. 안 취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걸 취하고 영적인 싸움을 이깁니까? 그 대답은
그 이야기가 나온 마지막 부분에 6장 18절에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전신갑주는 어떻게 취해진대요? 기도할 때 채워진답니다. 기도할 때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고, 기도할 때 내게 의에 대한 흉배가 주어지고, 기도할 때 진리가 나를 매달게 하고, 기도할 때 복음의 신이 내게 심겨지는 것 같은 것이고, 기도해야 믿음의 방패가 생겨지는 것이고, 기도해야 성령의 말씀의 검이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고 전신갑주 취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 전신갑주가 취해져서 악한 마귀를 대적할 힘과 능력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지요. 그 기도가 약한 거지요. 기도가 적은 거지요. 그러니까 뭘 할 힘이 없어요. 싸워 이길 힘이 없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돼요. 내가 버려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버려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돼요. 안 되지요. 왜? 영적 싸움이니까. 영적 싸움은 뭐로만 할 수 있는데요? 기도를 통해 내게 능력이 주어져야지만 싸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안 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데. 근데 안 하면 내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안 하면 할 힘이 주어지지 않는 거요. 안 하면 영적인 관계에 써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즘 기도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학교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처음에 할 때 얼마 기도하십니까를 물어요. 그럼 대부분 얼마 기도한다고 그러실까요? 참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다 짜고 온 것 같아요. 다 5분. 참 신기해. 이건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내가 수년을 지금 기도학교라고 수많은 사람을 기도학교를 했는데 다 처음에 물어보면 기도학교 들어올 때는 다 짜고 오나 봐요. 저 말에게 저 빼고 단톡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면 5분이라고 말하자. 근데 왜 5분이라고 말할까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러면 내 기도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는 여러분 항상 어때요? 변화가 별로 없어요. 물론 변화무쌍한 인생을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날이 그날이고 별 큰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하고 나면은 5분도 긴 거죠. 왜? 나 문제, 내 가정, 직장? 땡!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겐 뭐가 없을까요? 영적인 싸움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시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과제를 주잖아요. 그게 눌린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9주 동안 훈련하면서 3주는 15분 이상 기도해야 되고 6주는 30분 이상 기도해야 되고 6주 이상으로는 1시간 기도해야 돼. 얼마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5분 기도하는 내가 이 5분도 한 3분 기도하고 눈 뜨면 3분이고 또 기도하고 눈 뜨면 4분이고 야 씨 많이 했다고 해도 5분 야 됐다 이제 못하겠다 이러는데 어떻게 30분? 어떻게 1시간? 근데 기도학교 들어오면 저절로 됩니다. 거기서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먼저 뭘 시켜요? 중보기도 시켜요. 단톡방 만들어서 중보기도 자세하게 올리세요. 읽기만 해도 15분이 지나가요. 그 단톡방에 있는 거, 그 기도 제목 읽기, 이번에는 10명인가 기도학교래요. 그러니 얼마나 많아요. 이게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이요. 중보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 기도학교 팀들은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지금. 기도 응답됐다고 답이 올라오고 막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기도학교 할 때 한 가지라도 뭔가 응답되고 싶은 걸 꼭 정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는 기도를 해요. 그거 하면 1시간 넘어갑니다. 재밌는 건 하나님은 정확하신 게요. 비례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 늘어나면
영적인 싸울 힘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초신자들이 기도학교 들어서 기도하다 보면 평생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래요. 목사님 무서워요. 그래요. 뭐가요? 이제는 생각만 해도 들어줘요. 제가 그래요. 그때뿐이니까 열심히 하라고.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주려고 그때는 어떤 기도를 해도 죄악된 거 아닌 이상에는 어떤 거든 들어주니까 그때는 많이 하라고. 근데 그거는 유아기적 기도예요. 젖먹이의 기도라. 신앙생활이 성장하면 주어지고 응답되는 것보다 더 큰 걸 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 대한 기도를 얘기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어떤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외식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배우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배우. 배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배우가 뭐 이렇게 대역을 맡아서 하면 그게 그 사람 인생이에요? 아니죠. 자기 인생이 아니지만 그 대역을 자기가 그 인생인 것처럼 살아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식이란 단어가 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연기를 하는 배우?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잖아요. 기도인데 연기를 하는 배우처럼 기도한다? 라는 말은 뭐가 되겠어요? 기도를 하는 모양은 있지만 기도는 아니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아니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뭐라고 말해요?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한다요. 저 같은 이 소심한 사람은 사람 많은 데서 기도 못합니다. 전 정말 예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구 앞에 가서 뭐 하라고 하면 전 지금도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새 가족 처음 만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이 내성적인 사람은 대화 끊어지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게 아닌 사람은 별 얘기를 다 꺼내요. 저는 저 얘기를 여기서 끊을 타이밍에 저 사람들 저 얘기를 왜 꺼낼까?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요 아무 얘기를 막 해요. 두서도 없어, 내용도 없어, 그냥 막 해 막. 근데 저 같은 성격은 그게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회당, 큰 거리, 어기, 뭐 다른 데 보면 시장 이런 데서 두 손 들고 기도한대요. 뭐가 됐다고? 기도할 시간이 됐다.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를 시간을 나눠서 늘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근데 뭐 하다 보면 그 시간이 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장 보고 있는데 9시가 됐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뭐 시간 혹시 작정을 했다고 내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하다가 보니까 마트에 가 있어. 그 마트에 가다가 멈춰서서 기도하세요? 뭐 장 다 보고 집에 가서 기도하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시간 됐다고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두 손 들고 기도할까? 대단하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거를 외식한다라고 말하시면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함이요. 그분께 은혜를 입기 위함이요. 그분의 힘을 얻어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대요? 쉽게 말하면 기도의 쇼를 하고 있대요. 뭘 하기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건데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게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여기 단어는 없지만 일부러 나가는 거죠. 왜? 사람에게 보이기 원하는 목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는 게 목적이니까 사람 많은 데 가서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나 교제나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을 보이려는 목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사람 많은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시간에 나가서 사람들 많은 데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어머,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상을 그들은 이미 받았다. 그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상을 못 받는다.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 계셔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안 된다고. 물론 칭찬받고 인정받을 목적으로 하면 잘못된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는 것대로 순종했는데 사람들이 잘했어요라고 하면 그거 받으면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일하면 귀를 막고 일하셔야 돼요. 누가 뭐 할까 봐, 칭찬할까 봐 귀 나는 안 들었어요. 그 뭐 해야 돼?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을 막아야 돼. 왜? 그 사람 칭찬하면 내 상이 없어지는데? 그 누가 칭찬하면 뭐 해야 돼요? 36개 주랭랑을 놔야죠. 왜? 칭찬 들으면 상이 없어지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 자기 상이 없다는 건 하나님에게 상 받을 생각이 없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고 하늘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아니니까.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대한 온전한 인정함이 없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힘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해요? 기도를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또 하나는 뭘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 뭡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조용한 곳을 만들어서 무조건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는 더 좋아요. 어떤 효과가 좋아요?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도움은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골방에 들어가는 건 골방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기도 안 해도 된다. 사람 앞에 기도 안 해도 되고 네가 골방이라는 곳에 들어가도 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해라? 하나님한테 해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골방에 들어가면 더 도움은 된단 말이에요. 골방이라는 곳 꼭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주문을 말합니다. 주문. 왜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어떤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5시에 일어나서 뭘 계속 1000번을 외칩니다. 왜요? 1000번을 외치면 뭐가 이루어진대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그들은 이거 계속 1000번을 봐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는 인격적인 대화가 아닌 거예요. 대화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고 그분께 내 마음을 담아서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얼중얼을 계속 반복한다고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초점이 뭐에 맞춰졌어요? 아까 잘못된 기도를 하는 대상이 잘못된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분께 온전히 초점 맞추고 기도해라.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게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대상이 놓쳐지면 그 기도는 우리에게 온전한 기도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에 대한 문제들을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싸울 힘을 얻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준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게 완전한 기도더라라는 거죠.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완전한 기도인가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로 하시지 않고 주문으로 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참 재밌어요. 주기도문인데 기도를 빼면 뭐가 돼요? 딱 안 오세요? 주문이 돼요, 주문이. 참 재밌어요, 그것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 주기도문인데 기도라는 단어를 빼면 주문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요. 거기에 내 고백이 담겨서 올려져야 고백이고 내가 기도를 해야 기도지 그거를 했다고 해서 고백이 되고 했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이 뭐 끝나는 무슨 예식인 줄 알아요. 아, 이거 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그 끝에 그거를 하는 이유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이요. 우리한테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기도의 가장 최고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나로 나누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를 두 번째로 나누고 마지막 아홉 번째를 세 번째로 나누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육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내 삶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하나님이 거룩해지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해지나요? 성경은 우리 삶이 따라야 하나님이 거룩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항상 뭘 넣어야 돼요? 기도학교도 늘 그걸 가르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내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두 가지를 온전히 하도록 하기 위한 간구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 이 땅에 나를 통해 내 자녀들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뭘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기도로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소서 다들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기도가 돼요? 그거 하면서 정말 생각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 생각 안 하면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입으로만 하는 거는 중언부언이에요. 거기 내 마음이 담기고 내 생각이 담겨야 기도란 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즘에 주문으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를 위해서 두 번째로 제시한 게 우리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준 겁니다. 네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지요. 유일하게 주기도문에서 우리 육과 관계되어져 가르쳐 준 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설교할 때마다 늘 말했잖아요. 기왕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좀 기도를 가르쳐 줄 거면 어떻게 가르쳐 주라고요? 평생 먹고 쓸 거라고 좀 가르쳐 주시지.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면 그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가르쳐? 째째하게. 일용이 뭐예요? 하루에 쓸 만큼만 왜 달라고 가르치냐고요. 이왕 날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좀 가르쳐 줄 거면 평생 좀 먹고 쓸 수 있도록 부귀영화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왜?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여기에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일용이란 단어는 정말 한없는 은혜예요, 사실은. 지금은 여러분 세끼 먹는 거 힘들죠? 여러분 세끼 먹고 살기 힘들죠? 그 저희들 항상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식사하셨어요? 저는 그 시대를 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 인사할 때 뭐 식사하셨어요? 라고 인사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식사하셨어요? 라고 인사를 할까요? 일제강점기 때 소위 말하는 피죽도 못 먹고 살았어요. 우리는 그 시대를 겪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님 세대는 그 시대를 겪었지요. 뭐 오죽하면 뭘 했겠대요. 나무 껍질을 벗겨서 뭐 죽을 끓여 드셨다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러더라잖아요. 할아버지 라면 끓여 먹지. 있으면 먹었겠지요. 그 시대는 하루 3끼 먹는 거는 기적인 거예요. 한 끼라도 제대로 먹으면 감사한 거지. 근데 그게 이 성경이 쓰여질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 시대 로마 사람들한테 지배당하던 유대인들도요, 3끼 먹는 거는 소망인 거예요. 2끼, 1끼 먹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생 먹고 쓸 걸 좀 주시라고 하시지. 왜 치사하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치사한 게 아니고요. 그 시대에는 그게 소원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 또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일용을 구하도록 하는 데에는 잠언에 있는 말씀의 이유 때문입니다. 잠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내가 너무 부하면 하나님 누구냐 말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나에게 일용,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그게 여기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평생 쓸 거를 구하라고 안 가르쳐 주시고 매일의 것을 구하도록 가르쳐 주셨냐? 그게 우리한테 가장 최고의 삶이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 하나님을 구하고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매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너 남을 좀 용서해라 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너 남을 좀 용서해라 해요. 그게 얼마나 크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네게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말할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린 누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아무도 누구도 용서하지 않고 다 용서하고서 살고 계세요? 그럼 하나라도 껴있으면 여러분 용서 못 받겠네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요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위해서 너도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용서를 하고 너도 용서를 받고 용서라는 중요한 삶의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시한 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사람들이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세요? 주기도문을 안 하는 한 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평생 시험에 들도록 하는 존재예요. 아까 전신갑주 이 얘기를 드렸듯이 사탄은 엄청나게 많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늘 매일 순간순간 시험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길 만한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하나님 시험을 좀 막아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막아달라고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는 게 없어요. 사탄은 어떤 거로든 공격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다라는 건 막아주다라는 개념보다는 이길 힘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사탄이 무슨 시험을 나한테 해도 내가 이길 힘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서 싸워 이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늘 이것에 져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가 없게 된단 말인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사람들이 얼마나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고요. 이제 마지막 8번째는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우리가 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말해요. 꾀가 들어올 때 쳐내는 건 쉬워요. 믿음이 온전할 때는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야. 마귀야 떠나가. 나 이거 안 할 거야. 이러면 이기기 쉽대요. 근데 그게 마음이 받아버려요. 내 욕망이.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게 받아들이면 뭘로 옮겨져요? 행동으로 옮겨져요. 죄를 짓는다고요. 처음 질 때는 어때요?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하나님도 죄송하고. 근데 요거를 요때 쳐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받아두고 계속 행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제 그당 또 재밌는 거 하나님이 죄 졌는데 바로 안 때리시네. 그러니까 괜찮은가 보다. 그럼 어디까지 가요? 오만한 자리에 자리.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화인 맞은 양심. 뭘로 찔러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찔러도 깨달음이 없어요. 누가 권면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악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악에 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그 악에 있다 하더라도 건짐을 받아야 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되겠어요? 이미 내 마음이 거기 다 맞춰져 가지고 이미 악을 행하는 게 내게 소원처럼 돼버렸는데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힘으로는 여기서 이겨나올 힘이 없습니다. 제발 이 악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왜 필요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도들은 앞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결론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가정과 직장과 내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왜 완전한 기도일까요? 주기도문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도록 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골방의 기도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고 더 온전한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행사 끝나는 마침이 아니라고요. 주기도문은 정말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든지 반드시 주기도문으로 끝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시라고요. 주문을 외우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뜻처럼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원하는 용서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도 용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난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 영적인 싸움과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막아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혹시 연약해서 악 가운데 처하게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그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권세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이걸 주문으로 해서 되겠냐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하십시오. 주문이 아니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기도는 우리를 육으로부터 영으로 옮겨지게 합니다. 육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어 나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 주어져서
영적인 싸움을 이길 만한 힘이 소유되어지고 말세의 악한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 힘을 기도로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걸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싸워 이길 힘이 소유되는 우리가 되어져서 말세의 때 악한 괴계를 능히 이기고 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